거침, 그리고 이기심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온유하다, 그리고 너그럽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욕을 받으면서도 화를 내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 또 재판을 함에 있어서 자비심과 풍성한 인정을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관, 나라를 다스림에 가혹하게 다스리지 않고 또 부드럽고 자비로움으로 다스리는 왕의 그런 성격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을 동양에서는 공자가 중용이라고 하는 말로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넓은 포용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가 많지만 저도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교우로부터 저의 큰 실수에 대하여 용납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관용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반면에 저는 또 다른 교우의 잘못을 관용함으로 받아주지 못하고 또 불평하는 잘못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관용은 매일의 삶에서 자주 그리고 흔하게 접하는 덕목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관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하여 관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품이 아름답고 높아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의 대상이 되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용하지 못한 사람은 늘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쾌함과 또 아픔과 상처를 주기 일쑤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관용이 인간관계의 한 면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관용하지 못함으로 다투거나 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기쁨을 빼앗길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지요. 그러므로 관용과 더불어서 기도와 간구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항상 기뻐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관용은 기쁨만큼이나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본질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말이었다면 관용 또한 기쁨만큼이나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 주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주님의 성품은 관용으로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실 때에 그 온유라고 하는 말이 그 맥락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표현과 관용하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비슷해요.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에게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비슷한 어감을 가지고 또 비슷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듯이 온유라고 하는 말과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렇게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실 때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러시구나. 그렇고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 주님의 온유함, 그 관용의 성품이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용이 얼마나 중요한 성품인지를 우리는 기쁨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기쁨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 희열과 기쁨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큰 기쁨이 홀로 있을 때도 누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찬송을 부르다가 그 감격과 기쁨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기쁨은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은 혼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용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요한 특징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관용은 혼자서는 보이지 않는 특성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실천할 때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용이 기쁨보다 훨씬 더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났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거듭난 자만이 구속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듭남을 표현할 때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로 거듭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신성한 성품인데 원문에는 신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의 성품,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품,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가지신 그 관용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관용이 우리 안에 있어도 이 관용의 성품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정도까지 충만하게 발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훈련들과 또 성숙함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 관용이 충만하게 드러나면 예수님의 그 성격이, 예수님의 가진 그 성품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이어서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 같은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관용의 덕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은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성품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갖춰야 할 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관용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관용을 실천해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이 말하는 관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속의 관용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성격적인 특징들이 다 있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부드럽고 좀 더 너그러운, 그리고 어떤 일에도 잘 참는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고집스럽고 또 화를 잘 내고 또 거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천성적으로 부드럽고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은 주님처럼 관용을 실천하는데 조금은 더 수월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매우 인정이 많고 또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원래 좀 냉정하고 또 차갑고 조금은 좀 차가운 이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보다 좀 인정이 많고 너그러운 사람들은 훨씬 더 이웃을 사랑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요. 그렇듯이 관용이라고 하는 성품도 원래 타고난 부드러움이 있고 또 너그러움이 있고 또 자신의 그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정말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할 때 이 관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고난 관용의 성품, 너그러움의 성품을 의미하기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받은 신의 성품으로서 관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용하라는 말씀은 기질이나 성품과 관계없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가진 본래적인 기질을 떠나 성령의 은혜로 형성되고 다듬어져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관용을 베푸신 분은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도 있었고 화가 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성령으로 그 마음이 다스려지고 감화가 되어져서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또 주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저의 잘못을 용납해 주셨을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먼저 생각함으로 육신적인 감정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관용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심령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관용은 외적으로 자제력과 극기로 나타납니다. 누구라도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할 만큼 감정에 끌리는 것을 절제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고 또 악행을 저지른 것이 결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통제를 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저지르는 범죄나 그런 악행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살인을 하기도 하고 충동적으로 큰 싸움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만큼 감정을 절제하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관용이란 그런 감정을 통제하고 이겨냄으로써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면 결코 관용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알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는 굳건하게 붙들어야 하지만 그 밖의 것은 더 중요한 진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양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나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 관용은 쉽게 속상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너그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일수록 작은 일에도 속상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관용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어서 기꺼이 자기 권리를 양보하는 사람이고 거친 사람의 무례한 행동에도 부드러움으로 감싸주고 이해해 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한 사도는 어떤 일에도 격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기쁠 때도 격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쁠 때도 그 기쁨을 부드럽게 감싸고 절제합니다. 슬플 때는 더더욱 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쁘고 또 비통한 일이 있어도 그 감정에 격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 자체를 없는 것처럼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위선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슬픔을 알고 기쁨을 압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지배당하고 그 감정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그야말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기뻐하고 흥분하고 들뜨다가 어느 순간에는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통제함으로 기뻐도 그 기쁨을 순화시키고 승화시키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그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예로 들어서 관용을 가르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주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냐면,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잠을 자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주님이 늘 가르치시고 또 행하시는 모습을 그 옆에서 듣고 또 보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보기에 주님의 모습은 욕을 당하면서도 함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위협을 당하셨지만 그 위협에 함께 맞서서 내가 하늘에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고, 또 그 모든 고난과 위협을 다 호스라니 그 몸에 받으셨어요.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들도 따르도록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주님처럼 온유하신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죽이라고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단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시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그런 분이시니까 주님이 어떻게 관용하신 분이셨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속에 모세에 대하여 설명할 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승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같이 화를 내고 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였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형제들인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도 묵묵히 그 비난을 받으며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모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할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말을 쓰고 있을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의 갈등과 다툼을 보고 그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쓰고 있는 말이 바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관용했더라면 누군가 실수하고 누군가 잘못했어도 그것을 주님처럼 맞대어 대응하지 않고 이해하고 온유함으로 품어주고
서로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관용했더라면, 그렇다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처럼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또 그래서 유오디아 편에 선 사람, 순두계 편에 선 사람, 교회가 이렇게 두 조각으로 분열되고 나누고 서로 감정적인 대립을 하는 그런 아픔은 없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주님의 성품인 관용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때는 바울과 복음을 협력해서 정말 성실히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던 여인들이었지만은 어느 순간 그들은 관용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서로에 대하여서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다툼만 품어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여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큰 아픔을 겪게 되었고, 또 그것이 바울 감옥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또한 아프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배웠더라면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의 칭찬을 받는 여인들이 되었을까요?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용할 수 있을까요? 관용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항상 요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연약한 사람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야말로 누군가 스쳐 지나갈 때 아무 뜻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분노하고 화를 내고 오래도록 그 감정을 묵혀두고 또 표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자그마한 감정의 싸움을 오래도록 쌓고 쌓아서 왼수처럼 변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감정을 절제하고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관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관용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숙제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관용해야 되는데 이처럼 어려운 관용을 어떻게 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뜻밖의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이 세상에 대한 관심과 또 세상의 방식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우리는 보았던 사람들,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만을 사실로 여겼던 사람들이고 우리 귀로 듣는 것만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단지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인 양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령한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여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분명하게 그 사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사람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며 그 죽음이 죄의 결과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생이 있음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의 밤에 한 경점같이 일시간에 지나가는 것이고 천국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삶과 출생과 죽음을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분 내키는 대로 살 수 없고 내 감정대로 살 수 없으며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곧 임박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심판자시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좀 배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사람의 감추어진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날이 되면 우리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 점잖고 사람이 온유하고 또 너무 인격적이어서 참 훌륭한 분이다, 인격자이시다, 참 좋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의 숨겨진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대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기대가 허물어지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칠고 무례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과 상처를 주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사람과 접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멀리했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사실은 내가 잘못 알았었구나,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었는데 라고 우리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좁고 작고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한평생을 40년, 50년, 심지어는 70년, 80년을 살아도 내가 저 사람을 평생을 함께 살아도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이 짧고 보잘것없는 지식들인데 우리가 어찌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 우리 눈으로 자꾸 판단하고 자꾸 비판하고 자꾸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진실을 드러내실 것이고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그날에 주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들에 대하여 관용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고 또 관용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도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뿐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혹 남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면 늘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저 형제를 내가 잘 모르는 내가 무엇을 안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주님만이 판단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에서 살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복수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인간이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주님은 모든 사람이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결코 숨겨질 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의 원수를 맡기고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사도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누군가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처럼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고 지금 삶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여겨지면 내가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함께 보복하고 함께 맞대 싸우고 그래서 이겨야만 내가 그 고통에서 풀려날 거라고 생각할 것이겠죠. 그러나 주님이 곧 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곧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내가 잠시만 참으면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숨은 것을 드러내시고 내 원수들을 갚으실 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주님처럼 저들을 용서하십시오라고 관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조언하지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참아주고 부드럽게 대하며 관용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말이 쉽지 사람으로부터 공연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의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참고 견딘다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비난을 받았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못난 나도,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나도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 나를 모욕하면 참기가 어려운데 주님은 온전하신 분 아니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아니십니까? 누구보다 영광이 탁월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영광스럽고 어떤 흠도 티도 없으신 완전하신 주님이 비난을 받고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을 때 얼마나 그것을 참아내기가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참아내셨고 인내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셨고 품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관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받으셨던 시험이었고 주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과 시험들을 친히 겪으셨기에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 환난을 이기도록 능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관용하면 주님이 우리의 억울함과 참고 인내하는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영광의 보좌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 한 곳만 더 보지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농부들도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인내하며 한철 한철을 기다리고 인내하다가 결국 그 보람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감정에 끄는 대로 살아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고 참고 인내하고 주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신 그 길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관용과 온유함으로 형제를 대하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영광의 열매를 거두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시니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고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범사에 관용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까우십니다. 곧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고 이해하지 못할 일도 없으며 참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관용하는 주님처럼 관용하고 온유한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형제들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저희가 들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즉부터 이 말씀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도 있었고 용서하고 이해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비하고 분노를 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셨으니 저희들 또 힘을 내어서 우리 주님처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신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모욕을 당하실 때 어떻게 했는지, 주님이 아무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행하셨는지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자취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영광 얻으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께 의뢰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올려드리는 예배와 경배를 받아주시며 또한 저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큰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제 금주부터 저희 주일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저 유아실을 장소로 해서 11시에 우리가 예배할 때 또